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을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신 후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이 마귀는 예수님을 이제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시험. 뭐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하는 이 시험이죠. 여기에 대해서만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였어요. 똑같은 육체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도 고프시고, 배가 고프셔서 음식을 먹으신 적도 있죠. 음식을 먹으신 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데가 있고 늘 드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 육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배 밑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그 십자가에 죽기 전에 채찍에 맞을 때 안 아팠겠어요? 똑같이 아픕니다. 그리고 못과 창에 찔릴 때는 피가 나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똑같은 건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전 시간인가 얘기했죠. 문둥병 환자가 우리가 저주받은 거는 신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나 코나 이런 데 떨어져 나가도 아프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흉해지는 거죠, 그 얼굴이.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것을 느끼신 겁니다. 예. 자,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면 이게 삶과 생과 사이에 갈림길에 선 거예요. 마치 내가 이제 먹으면 사는 것이고 이대로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어서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뭐 하루도 못 굶죠.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금식 기도가 있고 40일 금식이 나오고, 우리 주변에도 이제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러니까 이제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음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40일 금식한 후에 그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금식 기도를 젊을 때 몇 번을 해봤는데 제일 오래 한 게 6일을 한 것 같아요. 6일을 하는데 그 이틀째에서 3일째 이때에는요,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속이 쓰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 아플 때는 밑을 얘기하잖아요. 정말 속이 쓰려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그 고통스럽더라고요. 예. 막 이를 악물고 금식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통증 때문에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막 그 몸부림을 치고 그랬었어요. 아프더라고요, 이 속이, 여기가 어딘가가. 근데 만약에 이제 통증이 조금 사라지면 무슨 생각밖에 없겠어요? 먹는 생각밖에 없어요. 먹는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이기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게. 예. 그래서 이 맛있게 먹었던 거 다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고 음식에 외면했던 것도 다 생각이 나요. 그때 그거 먹을 걸. 그때 먹었다고 지금 배부른 건 아닌데. 그렇게 금식이라는 게, 그래서 금식 기도가 참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있고 중요한 문제가 있고 내 생각이 앞서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금식 기도가 정말 좋습니다. 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참 뭐 부흥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의 특징이 뭐였냐면 사실 금식 기도였어요. 뭐 이렇게 뭐 삼박자 축복, 뭐 오중복음 이런 거 이제 그런 체계가 있었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이에요. 나중에는 국제 순복음 뭐 지금 어디가 금식이 들어가요. 그렇게 금식을 한 겁니다. 금식하면은 우리가 이제 정말
육체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응답을 받고 우리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도 내 생각이 앞서니까 못 순종하거든요. 근데 금식을 할 때 내 생각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든 것이 있고 어떤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금식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인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는데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면은 내가 6일을 금식해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금식이 끝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예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먹고 싶은데 금식을 할 때 40일을 금식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제일 먼저 유혹한 것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없는 것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예. 못하실 것이 없죠. 이제 그와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와 이제 비슷한 것들을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물로 포도를 만들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물은 물이고 포도를 넣어야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또 오병이어면 말 그대로 이게 떡 주먹밥 조그만 거 이게 5개죠. 오병 떡 5개하고 이어 고기 2마리.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감사하고 제자들에게 군중들에게 나눠줘라. 이제 군중들이 들판에 있었고 해가 질 무렵이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제 큰일 날 정도죠.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하시고 나눠줘라. 제자들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눠주는데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12방울이가 남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산수로 수학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 어디 이런 데서 선교단이 가는데 이틀인가를 굶었는데 먹을 것은 이만한 거 하나인데 그거를 그래서 몇 사람 몇 개 못 먹으니까 조금씩만 먹자고 돌리는데 계속 돌아도 이게 안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다 배부를 때까지 이걸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또 베드로가 이제 밤새 그물을 내렸어요.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런 날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물을 씻어서 이제 그 말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잠깐 그 배를 쓰자고 해요. 그 배에서 서서 이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서 가서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리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요. 그래서 다른 배를 불렀어요. 2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또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참 죄가 많은 사람들이죠. 교만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막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유대인들의 이제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 이제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옆에 있는 돌들을 가리키면서 이 돌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그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온 무리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이제 막 예수님에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이들이 뭐 하는 건가 지금 이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못마땅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런 말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들이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물로 떡을 못 만드시겠습니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드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신 거예요? 그럴 수 없죠. 똑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근데 그 40일 금식한 후에 가장 급한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죽을 먹어야 되겠죠. 내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포 제일교회 그때 부목사로 갔을 때 그 연말에 꼭 3일 금식을 하더라고요. 기도원에 금식을 하고 왔어요.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뭘부터 먹어야 돼요? 3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죽을 좀 써달라고 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그때 죽을 이 쌀을 그냥 끓여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놨어요. 그 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니 먹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죽이면 예전에 죽은 참기름도 좀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깨도 넣고 그냥 쌀만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금식을 하고 왔는데 좀 잘 좀 주지 하고 굉장히 섭섭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어요.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귀는 딱 파악하고 이 돌로 먼저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40일 금식했으니까 먹어야 되는 거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제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은 거예요. 부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생영이라고 그랬어요. 사는 영.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육체만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 형상 자체도 하나님의 모습 맞아요. 근데 이것은 흙으로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영이 됐다는 겁니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야 돼요? 흙에서 난 것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는 거 그거 다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쌀과 과일이건 모든 것이 흙에서 난 것을 먹는 겁니다. 그게 육체예요. 그 육체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다가 죽어서 땅속에 묻어버리면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체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겁니다.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야지 살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와 영혼이 지금 내 육체 안에, 보이는 육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산 거예요.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 육체는 죽는 건데,
그럼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땅의 것을 먹어줘야 됩니다. 호흡 있는 한 먹어줘야 돼요. 그럼 우리 안 먹으면 이 육체가 죽어.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죽었다고 한 것은 하나님하고 딱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온전한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는 반드시 땅에서 난 것을, 흙에서 난 것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겁니까? 휘발유나 경유나 그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전기차는 전기를 놓줘야 됩니다.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우리 영혼이 산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는 그 육체만을 보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할 때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때 마귀의 원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육체가 그렇다고 예수님이 계속 안 드신 건 아니죠.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가 아닙니다. 육체가 40일을 금식하고 얼마나 육체가 절박한 상태입니까? 음식이 절박하잖아요. 그럴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살려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40일을 금식한 후랄지라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제도 얼마 몇 주 전에 살펴봤죠. 사람이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가 다 있어야 될 것을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리 영혼의 그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이게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그럼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죄 때문에. 그 죽었다는 게 뭐예요? 그 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상태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말씀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예?
찔림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살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찔림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그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에베소서 2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단절돼 가지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단절된 상태로 살았을 때에 그게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유행이 있으면 남들이 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에 있었을 때는 그 영혼이 죽었는데 그 상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 남들이 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마귀를 따라 살았던 거예요. 마귀를 알았던 못 알았던 마귀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하고 단절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당신 속에 마귀가 역사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순종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지, 당신은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하면은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예? 마귀도 모르는데 마귀를 따라 살고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마귀는 일단 있는지 없는지 그들을 안 믿는다고 해도 마귀에 따라 살았다 그러면 일단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지옥이 없다라고 믿는데 그러다 지옥 간다 그러면 내가 무슨 지옥 가냐고 그러고 막 흥분할 수밖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게 어떤 거냐면 3절인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하고 단절되고 죽은 상태에 있을 때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하고 단절된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마귀를 따라 산 증거가 바로 그거라 이거죠.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육체에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를 따라가는 증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떻게 사느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게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게 최고인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뭐냐? 세상의 쾌락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아낄 것이 없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을 거기다 다 쓰고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내 육체가 아무리 원하고 마음이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그것을 거부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사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있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하고 단절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아무리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바로 살아있는 자죠. 예수님으로 믿고 예수 믿고 산 자들이에요.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지금은요, 옛날에는 그런 말을 안 했죠. 안 듣던 말인데 어떤 거냐면, 네가 원하냐? 그럼 그 원하는 대로 해. 네가 너를 좀 위로해줘. 그런 말 뭐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네가 너를 좀 대접을 해줘. 무슨 뜻이에요, 그게? 예? 귀하게. 예, 귀하게 여겨. 귀하게 여기는 건 좋은 거죠. 네가 너를 좀 호강을 좀 시켜. 너한테 좀 잘해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를 위해서 돈 좀 써,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행도 한번 가고, 이 여행도 있고.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거, 너를 좀 위해서 살아. 아니, 자기를 위해서 살라는 말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 부모들은 죽으라고 자식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은 자꾸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이게 좋은 말 같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광고 상업적인 의미도 있죠. 너를 위해서 좀 돈을 써서 이렇게 좋은 화장품도 좀 바르고 너를 위해서. 네. 예를 들어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상화 시키는 거죠. 네? 우리는 이렇게 내 육체를 호강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이제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허물과죄로 죽었었어요. 예?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곳에 잡은 마귀를 따라 산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분수종하고 하나님하고 단절된 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꺼리낌이 없어요.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범죄가 많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다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성폭행, 성추행, 뭐 모든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이 사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간다 할지라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겁니다.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공중원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산 증거입니다. 불신자의 표준이 뭐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내 육체가 원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절대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안 죽어요. 40일을 금식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선인 겁니다. 먹는 것보다도.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타협하고 여기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면 계속 끌려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 사는 겁니다. 딱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성경 그거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구원코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우리가 이걸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내 육체가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저기에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나는 무조건 말씀이다. 말씀이 우선이다. 그렇게 살아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것을 딱 결정을 해버리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바울이 천국을 보고서 자기가 예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우선하고 살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육신의 요구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원하는 것을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뭘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영혼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우리 영혼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예?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 최고의 부자였죠. 부경화를 누리고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눈이 원하는 것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뭐였어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바람이 어떻게 안 잡히잖아요. 아무리 원하는 것을 내 눈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다 해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그런 겁니다.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영혼이 살 때에 그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우선하고 내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 말씀을 우선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육의 양식은요, 썩는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은 영원한 양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사람은 육의 양식을 위해 살잖아. 육신의 욕구, 나 살아야 된다. 그 다 썩는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도 썩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양식도 결국은 썩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썩지 않습니다. 그 양식의 말씀도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 7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이게 어떨 때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먹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랬죠? 그래서 막 예수님을 따라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잠깐 비니까. 근데 그 찾는 이유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 무엇을 마음에 두어야 될까요? 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나 배는 굶지 않겠다. 이거 생각해야 됩니까? 아,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이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그게 바로 표적이거든요. 표적. 이야,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 표적을 그것을 보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밥 한 끼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 썩는 양식.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요.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먹을 양식, 육체가 써야 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물을 목표로 제물이 썩는 양식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네.
영생한 도로 있는 양식, 말씀에 순종하고 이걸 너희들이 그걸 살아야지 썩는 양식을 구하려고 나를 따라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악은 뭐냐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썩는 양식이 목표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육신 호강하고 이것이 목표예요. 그럼 이게 최악인 거예요. 우리 목표가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 썩을 육신을 위해서 뭘 호강을 시켜요? 그건 아무 뭐 썩는 양식, 그 양식도 썩고 내 육신도 썩는데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 죽을 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보장도 없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썩지 않는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영원히 사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그래서 그걸 목표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그 바른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보통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며 삽니다. 육신의 양식 때문에 평생을 고민해요.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 돈 번 사람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 있다.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럼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사는데 난 뭘 먹어야 되나? 육체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먹을 재산을 벌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가 팍 죽어버리고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이전에 그 미국에서 그 주식으로 어떤 한 종목 주식을 막 죽으라고 사서 모았다가 그것이 올라가는 바람에 뭐 139억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나 내일부터 출근 안 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썼던가? 그 사람들이, 그 셀러리맨 직장인들이 얼마나 그걸 부러워하겠어요. 와, 나도 언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평생 먹을 양식을 쌓아두고 나 내일부터 출근 안 합니다. 그 말, 그것이 이제 목표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잠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난한 자들은, 잊어버리네. 부한 자들은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 가난한 사람은 이 가난한 거 뭐 대단한 거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 잠깐 있다가 그냥 나그네처럼 지나가 버리면 풀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형제, 가난하다고 해서 자기를 낙심시키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의 높임을, 난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 세상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런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네? 그래서 낮은 자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선한 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치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부한 자들을, 그거 부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으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잠깐이고요. 풀과 같이 지나가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습니다. 하루 3끼 이상 먹으려면 먹어요. 그러나 굉장히 고통을 받겠죠. 막 먹고 살찌고 진짜 무지막지한 거예요. 이제 얼마나 힘들게 나중에 이제 이 살을 그렇게 찌운다는 것은요, 큰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예? 다 똑같이 밥 먹는다 이거죠. 예? 배고프고 일하고 운동하고 밥을 먹으면 꿀 마시고요. 그러나 배부른 사람은요, 꿀이라도 쓰다고 그랬어요.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데 부한 자들은, 배부른 자들은 꿀이라도 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오히려 돈은 자기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썩는 양식은요, 육체와 함께 모두가 사라지는 거예요.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영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8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재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내 재산이라는 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산 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순종했느냐. 네? 그리고 정필도 목사님, 그때 제가 부흥회할 때 크게 은혜 받은 게 자기의 소원이 있대요. 나 정말 궁금했어요. 그게 뭐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동,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소유고 재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어디다 우선을 두고 살 것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40일을 금식하고 육체는 지금 당장 죽을지언정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을 살면서 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우선할 것이냐? 여러분,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선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우선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살았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우리 영혼이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갈등하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은 모르니까 마귀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 길은 뻔한 길인데 그게 바로 마귀를 따라가고 멸망하고 지옥 가는 길인데 여기서 우리가 갈등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우선으로 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시험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제일 쉽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재물이나 돈이에요. 그걸 목표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 영혼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